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5절부터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왔으니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해보세요. 자, 왔으니까 또 은혜 받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만든 자가 있는 거지요. 제가 요거를 조금만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요 만물은 만물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만물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는 이제 제가 요거를 만든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만드신 자 그래가지고 창조자라는 말도 쓰고 우리가 이제 이 조물주라고 그래요. 조물주, 만든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만든 자.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지음을 받은 자, 지음을 받은 것들. 쉽게 말해서 만든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물주 또는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만드신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뭐와 함께 만드시냐면 이 세월을 함께 줘가지고 만듭니다. 세월을. 우리가 요 세월이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수요일 날 일반 계시 하면서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어제 또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이정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한 말씀을 갖고 그대로 이제 전하라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갖고 청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화론 말고 또 무슨 법칙이 있더라고.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그게 자연 법칙이 또 하나 들어가서 그거를 주장하는 게 나왔나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왜 그런 것들은요, 진화론은요 세월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화됐다,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것에는 사람도 들어간다니까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곳에 뭘 줬냐면 이 세월이라는 것을 같이 만드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처음 시작. 하나님이 천지라는 것은 세계, 우주, 만물, 우주와 지구, 모든 그 우주 만물, 쉽게 말해서 그것을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는데, 이제 그 세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이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이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가서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그렇죠.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만드시는데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쉬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있고 둘째 날 만드신 것이 있고 셋째 날 만드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게 바로 뭐냐면 세월인 거예요. 세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어제라는 날이 있고 오늘이라는 날이 있고 내일이라는 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세월과 함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그래서 이 만물에는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게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세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날은 없죠. 그죠? 근데 만드실 때의 그 시간도 함께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뭐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고 그래갖고 빵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 그러면 영원 전이니까 그것도 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그 도표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원입니다. 원. 이렇게 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봤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점이고 끝나는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이라는 거는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냥 제가 이걸 딱 그려놓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고 물어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시작한 점이 끝나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시작과 끝이. 근데 모든 만물은요. 뭐예요? 이 원이 아니에요. 시작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점이 있어요? 끝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나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요게 출생이죠. 출생.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리고 끝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은 날. 그죠? 그래서 사망신고 하잖아요. 사망신고. 우리가 출생이 뭡니까? 너 생년월일이 언제야? 뭘 하더라도요. 생년월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년월일이 뭡니까? 생년, 월, 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년월일이 뭐예요? 태어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생년월일이란 말이에요. 생년월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생년월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생년월일 없는 사람 다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몇 년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병자생이다, 뭐 갑신년이다 이렇게 그 따지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 따지거든요. 몇 년 이렇게 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띠가 12개 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뭐예요? 시작한 날이란 말이에요. 시작한 날. 내가 시작한 날.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도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죠? 시작한 날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뭐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가서 보면 그 물건 봉지에 다 적혀져 있죠. 제조 날짜가. 제조 날짜가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유통기한 해가지고 아주 조금 먼 거는 한 2년, 3년까지도 가는 게 있고 길으면 뭐 한두 달 가는 것도 있고 우유 같은 거는 제조 날짜부터 먹는 날까지 일주일을 안 가죠. 그죠? 우유 같은 날 우유가 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제조 날짜가 시작한 날이에요. 그 물건을 만든 날이란 말이에요. 만든 날. 그리고 유통기간은 뭐예요? 그 날짜까지 그 아무 탈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세월이고 그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갖고. 물건들도 이 모든 여기 피아노도 이게 영구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치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만 치니까 이게 오래 갑니다. 근데 피아노 학원 같은 데서 애들이 맨날 치는 피아노는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많이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맨날 그 전문가를 불러갖고 조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버리고 다른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처음에 그 심어졌던 나무가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나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고목나무가 돼갖고 다 죽어서 이제는 없어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또 자라게 해갖고 또 먹습니다. 우리가 가시수도요, 한 번 심어갖고 그 가시수를 죽을 때까지 못 가요. 가시수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열매를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던가 다른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없는 날이, 죽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죽는 날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시작과 끝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그래서 첫째 날이 나오고 그래서 둘째 날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오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자,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1장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 자,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14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이. 그 광명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4절 5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겨났죠? 빛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낮이라 칭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14절에서도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을 주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낮에 비치는 빛, 밤에 비치는 빛. 그래서 그거를 태양빛. 낮에는 뭐가 비쳐요? 태양빛이 비치죠. 밤에는 무슨 빛이 비쳐요? 달빛이 비치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달을.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우리는 며칠이라고 그러죠?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낮과 밤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이야기하면 낮이,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밤 12시 땡 하면서 0시부터 해갖고 저녁 밤 12시 땡 하면 그게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낮을 주관하는 빛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밤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낮을 주관하는 뭐가 있어요?
빛, 그것이 뭐죠? 태양. 밤을 주관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달이죠.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연이 되는 겁니다. 일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을 중심으로 하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달. 그렇죠. 월이 되는 거예요. 월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보라고요.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만물들을 만드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월이라는 시간도. 그래서 달이 되고 요 낮과 밤을 주관해 갖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징조와, 하나님이 징조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일자. 그 다음에 뭐요? 연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징조라는 것은 하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변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지요. 지금은 워낙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언제 일식이 오고 언제 그 월식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날짜에 우리들은 그런 거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살지만 그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막 그 뉴스에도 나오죠. 오늘은 뭐 일식이 있습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우리가 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태양과 빛이 이렇게 겹치는 이게 그런 일식과 월식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과학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어떤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그날이 아주 그냥 큰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무당들 부르고 아니면은 막 임금이 가갖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냥 막 그 신하들하고 다 모여갖고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뭔 일 없게 해달라고, 나라에 병고가 없게 해달라고. 그런 징조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징조가. 그게 바로 뭐냐면 징조를 얘기하는 거고, 요 사시라는 것은 요게 뭐예요? 내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여름만 있는 나라가 있고 또 겨울만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사계절이 다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나라는 1년 365일 또 평생을 이 여름만 있어갖고 맨날 더운 거만, 눈을 한 번도 못 봤대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갖고 한국에 와갖고 눈을 보면 신기해요. 왜? 그 나라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또 저 북극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그냥 겨울만 있잖아요. 눈만 있고 얼음만 얼려져 있고. 근데 우리는 그냥 눈도 보지요. 따뜻한 여름도 있지요. 또 선선한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근데 이제는 봄과 가을이 되게 짧아졌죠. 그죠? 예. 조금 이제 가을 기분이 난다 그러면 겨울로 그냥 들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계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자, 요거는 뭐예요?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라는 것은 하루. 그리고 우리가 연한이다 할 때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1년. 연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진화돼 갖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게 세월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다 세월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월을 뭐예요? 이 세월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머물어요? 안 머물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지요. 강물이 그냥 모아져 있으면 강물이에요? 아니에요. 산 위에서부터. 근데 참 신기하대요. 우리도 저기 뭐야 저번에 우리가 여름에 이제 수양회 갔었잖아요. 포천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 친척분이 거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고모이신데 그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365일 물이 마르지를 않는데요. 물이.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산 꼭대기에서 그냥 그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 내려온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흐르는 그 강줄기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지만 물이 안 와도 비가 안 와도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해서 내려와 갖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가문데 어떻게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지 희한하대요. 신기하대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물이 생기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무슨 산꼭대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거죠. 1년 내내.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물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세월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모든 만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만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서 사람들도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은 그냥 맨날 그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 누구 얘기 안 듣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또 뭐 제가 볼 때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언니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가 벌어서 지가 사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그러니까 내비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밑에 아이는 뭐예요? 나도 옷 사고 싶은데, 나도 옷 사입고 싶은데 막 그래요. 그러면 지가 혼자서 사 입을 수 있어요? 못 사입죠. 왜? 지는 지금 돈 버는 아이가 아니고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너도 커서 돈 벌어서 네가 사 입어. 아무 말 안 할게. 그러면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그냥 빨리 그러니까 나도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언니처럼 빨리 크고 싶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빨리 커서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렸을 때는. 근데 진짜 막상 우리가 나이 먹어갖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게 좋아요? 지금? 좋아요? 뭐가 제일 부러워요? 애들이 제일 부럽죠. 애들이 그죠? 아니 나이 들어서 진짜 어렸을 때는 나도 나이 먹어갖고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어른이 딱 되니까 어른이 좋아요?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이게 한 해 한 해가 저도 옛날에 그 학생 때 어른분들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가 한 해 한 해가 달러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한 해 한 해가 다르는 것을 느끼시죠, 어르신들은? 그렇죠? 뭐 한 해 한 해만 다릅니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육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월은요 지나가는 건데, 지나갈 때에 뭐 합니까? 좋아져요? 아니면은 안 좋아져요? 그렇지요. 늙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돼 가는 거죠. 그 나중에 오래되면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요. 물건은 쓰다가 오래되면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 충전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충전기를 핸드폰에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끼웠는데도 별로 충전이 안 돼요.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엄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이게 충전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꼽는 거를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선을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다이소 가서 사야 되나? 다이소가 싸니까. 그래갖고 다이소에 가서 다이소에도 충전기를 파니? 그랬더니 판대요. 근데 우리 딸내미 얘기가 다이소 거는 이게 싸기는 싼데 충전이 빨리 안 되고 이게 쉽게 이렇게 고장이 난대요. 그러면서 충전기 같은 거는 그냥 정품으로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데 물어봤어요. 얼만데 그랬더니 10,000원 정도면 살걸요. 아 그럼 하나 사도 되겠다. 또 비싸다고 할까 봐서. 이게 뭐냐면 다 그 기간이 있는 거죠.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들은요 쓰다가 이게 지나면서 쓰고 지나면서 이게 망가지거나 쓸 수 없게 되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나서 계속 우리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를 쓰다가 이제 이 육체가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도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그 육체를 벗고 그 영이 이제는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영이 내 육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낡아져 갖고. 그러니까 그 육체를 버려버리고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시작한 것이 있고 시작했다는 얘기는 세월을 갖고 있는데 그 세월 속에 흘러가다가 끝이 오면 버려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 세월이라는 거를 줬느냐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에게는 세월을 줬단 말이에요. 그 세월을 왜 줬느냐?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이렇게 지나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 끝, 이게 이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죽는 거잖아요. 우리 끝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죽잖아요. 그러면은 요 죽으면 요 죽은 다음에도 이게 뭐가 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뭐가 더 있겠어? 하는데 하나님은요 죽은 육체는 끝이지만 뭐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는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월이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군가 모든 만물들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우리를 지금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월을 이제 이렇게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류 사회가 흥망, 쉽게 말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쉽게 말해서 이제 삼국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국 시대가 각각의 삼국이 아주 번성을 했었죠. 어느 임금 때에는. 근데 또 어느 임금 때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망하지요.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삼국이 망하잖아요. 그 삼국이 망하겠고 뭐가 세워졌어요? 뭐가 세워져요? 아니 삼국이 망하면서 무슨 나라가 세워졌어? 통일신라가 세워지잖아. 그죠? 신라가 통일을 시키잖아요. 삼국을. 그리고 통일신라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계속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와, 이 임금은 참 잘했다. 또 우리가 이 임금은 아주 못됐네. 막 못된 그 연산군 같은 그런 임금도 있었잖아요. 맨날 그 폭군으로 해갖고 그래서 막 그 백성들 죽이고 막 그 폭군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는 그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 왕을 내려오게 만들잖아요. 워낙 이 폭군을 하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을 왜 존경합니까? 그 세종대왕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세종대왕의 한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종대왕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한글을 만들고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세종대왕이 직접 만듭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서 그 밑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혼자서 만들었어요. 그 세종대왕의 그 사곡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얼마나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 반대해갖고 죽은 그 희생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세종대왕도 엄청 그 신하들로 하여금 반발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신하들이 반대한다고 그래갖고 그 만들다가 중단돼 버렸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한글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해가지고 그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백성들이 알게끔 알려주고 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바로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지나갈 때에 그 누구는 정말 잘했고 어떤 임금은 아주 못했어. 또 그 시대에 살면서 어떤 신하는 충신이었어. 근데 어떤 신하는 완전히 간신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그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 나라의 민족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의 뭐예요?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오면서
그 흘러가면서 거기에 모세도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도 나오는 거고 다윗도 나오는 거고 그 숱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움직였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속 일대 대통령, 이승만 때부터 해갖고 일대 대통령 쫙 해갖고 지금 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몇 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대 해갖고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 대통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봐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뽑으신 그 나라가 많은,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뭐냐, 우리는 이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들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세대가 있었으면 그 할아버지 세대 때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할아버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그 세대를 넘겨주고 아버지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손자로 가고 그 아들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역사가 계속 흐르는데 그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이고, 이 세월을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1초도 못 잡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계는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시계는 내가 그 시계에 건전지 약을 안 줘갖고 안 껴서 그 시계는 멈춰 있을지라도 그 멈춰 있는 시계 때문에 시간이 멈추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고, 그러면서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딱 보고 가면 조금 기다리면 금방 주일이 돌아오지요. 그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아직은. 왜? 어리니까. 근데 나이가 딱 들면 진짜 하루도 빠르고, 하루만 빠릅니까? 일주일이 빠르고, 일주일만 빠릅니까? 한 달이 빠르고, 한 달이 빠릅니까? 1년이 빠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 맞이해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얘기는요,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성탄절 쫙 지나면서 송구 영신 예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을 다시 새해가지고 신년해갖고 1월 1일 우리가 그 신년이 딱 다음 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금방 또 뭐예요? 아니 우리 성탄절 예배 요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하면 다음 달은 성탄절, 바로 송구 영신 예배. 그러면 2026년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빨라요? 이 세월이라는 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월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안에다가 세월이라는 것을 줬는데,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걸 줬다는 거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끝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한 통 받았어요. 문자로 누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월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가는 겁니다. 육체는 가는 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날 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 이 땅에 있는 세월도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났을 때, 끝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왕은 잘했다. 이 왕은 아주 못된 왕이다. 이 신하는 아주 충신이었어. 이 신하는 아주 못된 간신이었어.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도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왜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우리를 놔두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 딱 믿으면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아무 이 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두시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보시는 것이.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한 일을 우리가 바로 보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어떤 왕이야.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 이런 장군이었어. 이게 나오잖아요. 을지문덕이니 그런 인물들이,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세월을 주시면서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우리가 하는 영적 생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뭐예요? 잘한 사람은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못한 것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는 그 영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형벌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전혀 안 보세요.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것을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잘 하는지를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훌륭한 임금들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임금이 있고 또 훌륭한 충신이 있고 또 간신이 있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똑같은 아담의 그 자식이지요. 그런데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거를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들판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그래요.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건 뭐예요? 그 아벨이 죽어서 땅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가인은 그 쫓겨나갖고 그냥 그 유리하는 자가 돼요. 막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만큼은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아주 진짜 큰 성이고 단단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 훈련된 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간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요, 하나님이 그냥 돌게 만듭니다. 그냥 돌게 만들어요. 그 돌고 마지막 날 소리를 쳐서 외쳐라 그러면서 막 깽가리치고 또 막 횃불 들고 막 그러니까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하고 싸우는데 계속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계속 져요.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질까? 그래갖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 모든 백성들을 못 익혀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제비를 뽑게 해갖고 마지막에 뽑힌 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뽑혔는데 그 뽑힌 자가 아간이에요. 아간. 그 보니까 그 아간을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거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그 외투 같은 거를요 몰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예요? 갖습니다. 갖고 나와갖고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가져요. 그거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아간을 이제 죽이니까 그 아이성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함락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 믿음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아비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고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가면 그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요. 방주를 만들으래요. 방주. 그 방주가 뭐냐면 배거든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란 말이에요. 그 배를 너는 바다에서 만들지 마. 아니, 바다에서 만들어야 그 배가 물에 떠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그래서 항상 조선업은요. 바다를 끼고 조선업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를 만들어 갖고 바다로 끌고 가서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으래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순종해 갖고 그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하루에 뚝딱 해서 만들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몇 날 며칠 몇 달 계속해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아 보고 막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 쨍쨍 뜨는데 또 배를 만들려면 뭐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느냐 그러면서요. 그 노아를 그 사람들은요. 막 미련하다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막 그 노아를 막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그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배, 방주 안에 그 노아 식구, 8식구, 쉽게 말해서 노아 부부지요. 노아하고 그 아내, 또 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6명에서 8명이란 말이에요. 8명만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그 암수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좋은 것들은 7쌍씩, 그렇지 않은 것들은 2쌍씩 해갖고 방주 안으로 다, 그것도 노아가 이끈 게 아니에요. 그 방주문을 다 만들어 놓고 열어 놓으니까 그냥 그 짐승들이 다 암수씩 해갖고 지네들이 들어가 방주 안으로. 그리고 나서 다 들어가니까 문이 딱 닫히면서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주야. 쉽게 말해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거를 큰 비라 그러거든요. 아주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만 비가 끊이지 않고 내려도 얼마나 막 여기서 홍수 났다 저기서 홍수 났다 막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40주야를 비가 끊지 않고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물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잠겼으면 그 가장 높은 산에 그 방주를 했는데 그 산에다 만든 그 방주가 배가 떴다니까요. 물에.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찼다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방주를 만든다고 사람들은 비웃고 노아를 어리석다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홍수가 났을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간 노아는요. 자기와 자기 식구를 구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다고도 하면서 또 매주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보러 가야 되느냐, 또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요, 아 오늘 좀 쉴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오는 야 그냥 믿으려면 좀 지혜롭게 믿어라. 꼭 그렇게 네 할 일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 교회만 가야 되냐, 그런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미련하다 하고 어리석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노아 때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물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는요 마지막에 없어진다니까요. 불에 타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노아 때는요 그래도 그 방주는
남아 있었고요. 그 물은 남아 있었고 그 물이 쫙 빠지니까 다시 나무와 그런 것들은 만물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계가 끝이 날 때는요, 이 땅에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시커먼.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블랙홀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주를 보면요, 가끔씩 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 유성이 뭡니까? 그 우주에 떠 있는 그 행성이에요. 그런 행성이요, 조그마한 행성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떨어져 갖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뭐에 빨려 들어가서 쫙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주 안에 없어지는 행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성이 없어지듯이 이 땅도, 이 지구도 언젠가는 그 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만 끝이 오는 게 왜? 이 세계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주와 지구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우주와 지구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이 우주와 지구가 끝이 날 때 남아나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오직 남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때 그 40주야로 그렇게 비를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진 노아 가족 8식구,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바뀌는 겁니다. 바뀝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웠는지, 어떤 자가 정말로 잘 살았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할 때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살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월을 살 때, 세월을 산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 육체에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노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비방을 했어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식구밖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다수를 보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많은 쪽으로 해주잖아요. 그죠? 많은 쪽으로. 근데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많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많은 쪽으로 편을 든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5천만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5천만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명 안 돼요. 1,000만 명 안 돼요. 몇백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불신자 편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 편에 쓰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제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50명도 없다.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근데 그곳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그게 역사라고요. 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느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 안에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이 없으니까 망한다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에 타갖고 다 멸망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볼지 아니면 내가 낙원에 가 있을 때 그런 날이 올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날이 온다는 거죠. 끝날이. 그 끝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한다. 그 사람은 자기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 중에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아버지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머니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자식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거고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은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죽을 때 뭡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진짜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을 아낀다는 건요,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는 바로 뭡니까? 영적 생활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그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잡을 수 없지만,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 생활을 승리하리라. 시작! 나는 영적 생활을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입니다.